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오늘 하루도 아버지와 하나 되지 못하여 저희의 자신의 뜻 안에서 많은 시간, 모욕과 역경을 드렸던 그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시는 이 진리의 빛이 저희들의 사고방식인 그 무질서한 인간의 뜻을 다 폐기시켜 버리고 오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빛으로 그 신적인 질서로 저희들의 정신이 영혼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새해가 시작되고 있는 이때 너희 마음에서 모든 용서 못함과 자기 자신을 위한 야심, 그리고 진실이 아닌 모든 것을 비워라. 거룩한 사랑 안에서 너희의 영성을 구축하는 일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여라. 나의 승인보다 인간의 승인을 더 구하지 마라. 너희의 모든 우선사항이 무엇보다 먼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되게 하여라. 너희 삶 속에서 이 목표에 어긋나는 것은 무엇이든 바꾸어라. 모든 것을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살펴보아라. 이 목표에 너희 마음을 집중하여라. 이것이 자아를 죽이고 모든 물질주의를 포기하는 길이며 나를 기쁘게 함으로써 오직 너희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 노력하는 길이다. 너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너희의 기도는 더 강력해지고 너희의 마음은 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마음속에 소중하게 여겼던 세속적인 우선사항들은 서서히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영혼이 진리 안에서 나아가는 방향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새해 첫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새해 첫날 말씀하신 내용이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서를 지켜라. 그것이 천상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빠른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계명을 지켜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명이라는 것은 어, 천상에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질서, 리미트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질서가 계명이다. 이렇게 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질서라는 나라의 연장선상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와 같이 그 신적인 질서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어,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 사랑을 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을 내가 나의 원의가 자발적으로 나의 자유의지가 원해서 그것을 지키고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의 나라에서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무질서한 인간도 각자 개개인만의 따라야 될 원칙들을 가지고 살죠. 그런데 그 지킬 원칙이, 따를 원칙이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를 원칙이 고상하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지킬 때 나도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구의 수십억 명의 사람 중에 그들이 따르는 각양각색의 다채로운 질서 중에 어떤 질서가 어떤 원칙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고 완벽하고 참될까요? 여러분은 과연 그 질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진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신적인 나라. 그래서 그 신적인 나라를 어 요약해서 우리들이 쉽게 알아듣고 따를 수 있도록 리미트의 한계점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것부터 첫 발자국을 내딛는 스타트를 해야 내가 고상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길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성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영성이라는 단어는 하느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개인관에서 갖게 되는 성격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아버지와 어떤 성격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 되고 따르는지 이건 사람마다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색깔을 지니게 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고유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것은 각각의 개인마다 그 독특한 고유성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큰 대원리에서 봤을 때는 하느님의 의지에 하나 되는 것, 그 대원리에 모두가 속해서 각각 자신의 아름다운 고유성으로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누구는 요렇게, 어떤 사람은 요렇게, 그래서 다양하게 아름다운 방법으로 구현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의지에 속한 용해된 자가 살아가는 나라다라는 것을 제가 앞에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성의 수준이 천차만별로 다르겠죠. 근데 그 영성의 수준이라는 것은 무엇에 비례하는 것이냐?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따를 원칙, 지켜야 될 질서의 영성의 수준이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질서를 지키느냐에 따라 그 각각의 개개인의 영성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소수의 남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빛의 메시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새해가 시작되고 있는 이때 너희 마음에서 모든 용서 못함과 자기 자신을 위한 야심, 그리고 진실이 아닌 모든 것을 비워라. 이제 새롭게 새해가 시작됐는데 아버지께서 그 새해에 어떤 인간은 계획이라는 걸 세우죠. 아, 올해는 내가 요렇게 새로 좀 이것을 한번 이뤄봐야지. 이런 것을 성취해봐야지. 해서 다양한 계획을 세우는데 그 인간이 세우는 인간적인 계획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계획. 내가 올해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지. 내가 올해는 하느님을 어떤 방법과 차원의 나라에서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잘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그 차원의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시기를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너는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렴 하면서 권고하시기를 용서 못함,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야심, 그리고 진실이 아닌 것. 이것을 너의 마음에서 싹 다 비워라. 깨끗하게 치워라. 이런 말씀이시죠. 어, 자기 자신을 위한 야심.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 죄악의 인간으로서 이 지상에 떨어졌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심과 자애심의 그 발로 때문에 죄악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그 무질서한 나만을 위한 사욕과 욕망과 자애심과 이기심이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아,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오히려 악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게끔 하는 바로 그것이 자신이 좋아지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 이것이 죄악의 근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기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한 야심,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
이것을 싹 다 비워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진실이 아닌 모든 것, 아, 진정성이 아닌 것 있죠. 진정성이 아니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예시는 나는 하느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행사 위주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진정성이 아닙니다. 진정성이라는 것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의 자발적 자유의지가 우러나와서 그분께 진솔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사랑을 드리는 다양한 행위들이 진정성인데 이교도 교회의 행사에는 그런 하느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나의 희생으로 내어 바치는 그런 진정성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기 위한 형식주의 가운데 행하지는 다양한 행사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진정성과 정반대되는 형식주의, 그리고 겉에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하게 하는 것. 이런 보여지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진정성하고는 정반대되는 나라의 것이죠. 이런 거칠애적인 보여지기 위한 형식주의, 피상적인 것, 이런 것을 싹 다 비워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너희의 영성을 구축하는 일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여라. 자,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새해부터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우리들의 영성을 구축하는 걸 다시 새롭게 건설해라 말씀하시죠? 자, 그럼 거룩한 사랑 안에서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구축한다는 건, 즉, 거룩한 사랑이란 하느님 아버지의 질서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질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질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질서 안에서 아버지와의 나와의 진정성 있는 관계, 그 영성을 올해는 너는 다시 새롭게 건설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하느님 아버지의 질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내 기준, 내 뜻,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전통, 이런 인간의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질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느님을 가져다가 끼워 맞추는,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질서가 마음에 드니까 하느님, 아버지가 여기 와서 내 질서에 끼워 맞춰서 나를 도와주세요. 심하게 말하면 이런 가운데서 종교 생활을 한 겁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모욕 자체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한 사람만도 못한 것을 아버지께 드린 행위를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서 지난 수십 년간을 그렇게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어, 모욕의 행위를 아버지께 드리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이것을 이제 새해는 다 뜯어 고쳐서 이걸 다 뽑아서 버리고, 앞에 비워라 하셨죠.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너는 이제부터 나와의 관계성을 새롭게 다시 건설해야 되는데, 그 건설의 기본이 뭐냐면 내 질서,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 거기에 네가 순응해서 내 아버지 질서만이 옳습니다. 저는 그 질서만을 따르고 그 질서가 저의 전부입니다. 이 마음으로 그 질서 안에서 아버지와의 깊은 아주 진정성 어린 사랑의 관계를 다시 건설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나의 승인보다 인간의 승인을 더 구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을 진짜인 걸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를 만나기 전에 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악의 세력에 속아서 사실은 10개의 계명이 아버지의 질서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건데, 이교도의 교회가 그 질서를 다 변질시켜 가지고 누룩을 섞어서 무려 1,700여 개가 넘는 조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영혼을 더 하느님 아버지께 가까이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걸로 영혼을 겁박하고 억누르고 찍어 누르고 권위주의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렸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난날 그런 것에 대한 눈과 귀가 닫혀 있어 가지고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보니 그게 진짜인 것으로, 그게 하느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수억만 가지의 행위를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 이게 우리에 대한 객관화의 올바른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남이 짜놓은, 그 마귀가 짜놓은 프레임에 내가 갇혀서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어떤 인간의 어떤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에도 억압되고 가두어져서 살라고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유인으로 창조됐어요. 아버지의 뜻, 질서를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자유를 누리면서 꽃 피우라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상한 악의 세력에 협력하고 동조하고 하나 되고 열렬히 맹종하고 맹신하는 가운데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가 만드신 질서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영혼의 우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양식을 내어준 꼴이 지난날 우리가 했던 수많은 종교 생활에 실제적으로 맺은 열매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 내 승인보다 인간의 승인을 더 구하지 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하느님 아버지께서 선언하신 것, 그것만이 옳은 겁니다. 그것 이외에 어떤 것도 필요치 않죠. 왜? 가장 완벽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거고 세우신 거고 선언하신 거니까. 근데 인간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입으로는 저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적 자기의 행위는 인간의 승인, 인간의 인준, 인간의 판결, 그것에 좌우돼서 무엇을 생각하고 평가도 하고 판단도 하지 하느님 아버지의 법, 이 질서의 근거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분별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것은 틀렸다. 너희가 이제 새해에 내 질서를 따르는 영혼이 된다면 내 승인이 있으면 끝난 거지. 왜 인간의 승인에 좌우돼서 그 인간이 옳으네 그르네 이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질서에 왜 굴복하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은 마귀가 짜놓은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 있는 상태다. 이것을 반드시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우선사항이 무엇보다 먼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되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아버지와의 영적인 관계, 영성을 새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전제되고 기본사항이 되어야 되냐면 하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 아버지가 주시는 이 계명이라는 질서를 따르면서 나의 목표, 나의 의지는 그것이 무엇이건 세상에서 나와 결부되고 연루돼서 내가 행하는 수많은 일들이 다 이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이것을 신적 질서의 근거에서 보면 아버지께서 원하실까? 라는 요 관점, 요 관점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행하고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희가 인지해야 된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마지막 문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삶 속에서 이 목표에 어긋나는 것은 무엇이든 바꿔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목표, 어떤 목표요? 요 바로 앞에서 말씀하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우선사항이 항상 하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 그 목표에서 어긋나는 것은 다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우리들이 이제 새해가 됐을 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더 발전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목표를 바꿔야 되는데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라고 하는 요 관점에서 앞으로는 모든 것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살펴봐라. 이 목표에 너희 마음을 집중하여라.
지금 아버지께서는 이 전반부의 내용이 다 뭐냐면 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신뢰해서, 그 나를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할까 안 원할까라고 하는 고 간단한 그 관점 하나, 그 관점을 너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 관점 가운데서 너가 일상생활을 살아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나를 기쁘게 하는 일,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으로 앞으로 바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전제에 무엇이 깔려 있는 거냐면 우리를 신뢰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아버지께서는 지금 전반부의 이 모든 메시지의 내용이 신뢰의 나라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죠. 세상의 사랑도요.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내가 사랑하고 믿고 하는 그런 긴밀한 관계성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도 하고 요구도 하고 이렇지 저기 길거리 지나가는 오늘 얼굴 처음 본 사람에게 무엇을 막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선택의 기준을 바꾸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믿고 신뢰하니까 우리를 그런 신뢰의 대상으로 보시니까 이런 제안을 하실 수 있는 거지 마치 옆집 그 길거리에 처음 보는 사람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저 요청드릴 게 있습니다. 이런 것 좀 하시죠." 이러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관계성이라는 거는 그만큼 사랑하는 관계, 신뢰하는 관계일 때만 무엇을 요구하고 요청도 하죠, 우리도. 세상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믿고 신뢰하시니까 그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요청하시는 나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지의 나라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자아를 죽이고 모든 물질주의를 포기하는 길이며 나를 기쁘게 함으로써 오직 너희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 노력하는 길이다. 사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걸 해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네가 선택해라. 이러면 1차원적인 인간이 1차원적 사고방식을 하는 인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사랑을 강요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차원에서만 그런 것이지 본질의 차원에서는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걸 요구하는 거죠. 왜? 그래야만 우리가 천상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본질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자연법에 살아가는 1차원적인 수준의 인간은 그 깊은 의미, 그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다중적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자연법에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그 단어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나라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랑을 강요하네.' 이렇게 보이는 차원이 본질로 쑥 들어가서 보면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지키고 그 질서로 살아야 우리를 천상의 나라에 가져다 놓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게 진실이라는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도 네가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그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네가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너는 너의 자아를 죽일 수 있고 물질주의를 포기하게 되며 나를 기쁘게 하니까 너는 구원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성큼성큼 다가가는 길을 네가 사실은 하는 거란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노력할수록 너희 기도는 더 강력해지고 너희 마음은 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내가 하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목표, 그 올바른 목표를 달성하려고 더 노력하고 갈망하면 점점 우리의 영성의 수준은 어떻게 되냐?
내가 바쳐드리는 기도는 더 강력한 기도가 되고. 왜 강력해질까요? 내가 하느님 아버지와 긴밀성이 더 긴밀해지고 긴밀해지고 더 하나 되고 하나 되고 요렇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바치는 기도는 강력해질 수밖에요. 여러분, 하느님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이 바치는 기도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는 거기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바치시는 기도는 단 한 번의 외마디만으로도 아버지께서 그걸 다 들어주시고도 남을 만한,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왜? 완전히 용해된 아들이 바쳐드리는 기도니까. 그런 거지만 하느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인간적 자연법에서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이 기도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의 효용과 가치를 과연 능가할 수 있냐? 예수님이 하신 것에 억만분의 1도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 즉 누가 한다는 거는 하느님과의 어떠한 관계성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바치느냐에 따라 1초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물론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시기를 저것은 좀 제가 저렇게 청원을 하지만 내가 한 10년 후에 이루어줘야지. 이런 아버지의 물론 뜻이 있으시다면 그 뜻에 맞게 이루어지겠으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어떤 관계성의 사람이 기도를 바치느냐에 따라 그 효용과 가치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원리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희생을 각오하고 영예로 여기며 무언가를 행하는 이것이 누적되고 발전되면 내 기도는 점점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아버지와 그만큼 하나 되고 일치되고 용해되는 관계의 나라에서 청원을 드릴 테니까 당연히 내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마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요. 너희의 마음은 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 나는 점점 인간의 이해타산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멀어지고 있으니까. 나는 점점 하느님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있는 영성의 관계의 나라로 발돋움하고 발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 마음은 그 아버지와의 관계성 안에서밖에는 움직여지지 않는, 일체의 다른 모든 것에선 다 내 마음이 죽고 요동도 없고 미동도 없고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점점 더 그 아버지와의 하나됨으로써의 그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이렇게 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지금 그 나라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속에 소중하게 여겼던 세속적인 우선사항들은 서서히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어, 여러분 세상에서 관심사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관심사항. 나의 관심사항이 무엇이냐에 따라 내가 에너지를 쏟는 것은 다 다릅니다. 내 관심사항이 돈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지?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질 거고 내 에너지는 내 관심사항이 예를 들어 고급 차를 사는 거다. 그러면 요즘 신차, 고급차 제일 잘 나가는 거, 멋있는 거 어떤 거 있지?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에너지가. 마찬가지로 내가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니까 희생을 해도 기뻐. 이런 정신세계를 자꾸 고취시키고 그걸 살고 이렇게 되면 다른 모든 것에는 에너지가 거기 관심사항이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나의 관심사항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의 마음의 나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할지? 이런 데만 나의 관심사항이 점점 더 에너지가 집중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세속적인 것에는 점점 흥미를 잃게 되는 그런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영혼이 진리 안에서 나아가는 방향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문장은 어떤 나라냐면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나아가는 방향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나의 마음은 온통 거기에만 그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겠죠. 근데 내가
영적인 이 아버지와의 관계성의 나라에만 관심사항이 있는 사람이면 나의 모든 에너지는 다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성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용해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 되게 하고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쏠리겠죠. 그러니까 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면 여기서 살 때는 목표가 불분명해집니다. 제가 목표가 불분명해진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영적인 목표. 이 영의 세계와 관련된 천상의 나라와 관련된 목표가 희박해지고 불분명해지죠. 왜? 나의 모든 에너지가 여기 쓰이니까. 에너지가 낭비되는 거죠. 그치만 내가 그 나의 관심사가 다 이쪽 본질적이고 영적이고 아버지와의 관계성 여기에만 쏟게 되면 나의 목표는 점점점점 더 분명해지겠죠. 모든 에너지가 다 온통 거기에만 쓰이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그렇게 나와의 관계성만을 의식하고 그것만을 원하는 그 정신세계를 자꾸 구현하다 보면 진리 안에서 나아가는 방향이 점점점점 더 분명해진다. 왜? 온통 에너지를 다 이 영적인 세계에만 올인할 테니까 더 명확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고, 선명하고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야 이거에 도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라는 나라를 지금 후미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는 그 질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금 새해 들어서 오늘이 두 번째 날인데 역시 말씀하신 바는 질서를 구현하는 것, 새로운 그 피아 시대에 걸맞는 질서를 구현하는 것. 근데 오늘은 어제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의 차원의 나라에서 그 신적인 질서를 구현하는 것은 맞는데 그 신적인 질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질서가 되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질서가 나의 질서가 되게 하는 요러한 관점의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강요 안 해도 내가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같이 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죠. 세상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게 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영예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질서에 흡수되고 그 질서를 따르고 싶고 오히려 그 질서를 따르는 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 요 관점의 나라에서 오늘은 아버지께서 올바른 지킬 원칙, 질서를 따르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아버지께서 매일 주시는 요 말씀마다 그날 주신 것을 그날 내 것으로 만들고 지키고 내 정신은 그러한가 검토해 보고 아닌 것은 개선하고 요러한 것을 더 작년보다는 잘 수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